오늘은 방주 안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회 설교에서 노아의 가정이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의인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노아 가정이 방주에 들어간 후에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하여 많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가정이 방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은 후 방주 안에서 1년을 넘게 생활한 것을 근거로 하여 구원받은 후에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1년 17일입니다. 방주는 대략 축구장 1.5배 정도의 넓이가 상중하 이렇게 세개층으로 된 상자 모양의 배였습니다. 자, 이 방주 안에서 노아의 8 식구는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자,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징의 구원을 받는 것을 예표한다면 우린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서의 삶은 구원받은 신자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는 것은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의 구원을 받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이제 노예 생활로부터 나온 이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과정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가정이 방주 안에서 살았던 이 성화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은 신자가 구원받은 후 세상에서 사는 삶을 예표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곧 이 징의의 구원을 받은 것은 천국에서 누릴 영생을 보장받은 겁니다. 그래서인지 몇몇 새신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만사 행통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오해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일이 슬슬 잘 풀리겠구나라고 생각하죠. 징의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맞습니다. 징의 구원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지옥 백성의 신분에서 천국 백성의 신분으로 바꾸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지옥의 백성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주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이 변했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징의 구원을 받았다고 삶의 고난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매일 살아야 할 일상의 수고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처럼 질병에도 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흔들리기도 하고 여전히 또 참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갔으나 약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수고롭게 지낸 삶이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노아 가정이 방주 안에서 살았던 삶은 방주 밖에서 살았던 삶에 비하여 훨씬 힘든 것이었습니다. 방주 안은 구원의 장소였으나 완성된 천국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은 지옥에서의 탈출이었으나 천국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죠. 광야라는
혹독한 40년의 삶을 산 후에 천국을 상징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1년의 삶은 광야에서의 40년의 삶과 같은 성질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았으나 방주 안의 삶은 절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부터 세차게 때리는 풍랑 때문에 방주 안은 흔들렸고 안에서는 수많은 동물들을 돌보는 힘든 노동의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노아 가정이 겪은 방주 안에서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가정이 방주 안에서 살았던 삶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주 안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방주는 크루즈 여행을 하는 안락한 유람선이 아니었습니다. 방주의 삶은 휴양지가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불편함을 일으키는 환경이 있었고 해야 할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모든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이 닫힌 방주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책임지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문이 닫혔으니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야기되는 모든 불편함과 치열한 노동의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방주 안은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은 힘든 노동이라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징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기쁨과 감사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불편을 일으키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은 오래가지 않아 식기 마련입니다. 자, 방주 안에서 이루는 성화의 삶, 다양한 불편을 인내하는 삶입니다. 성화는 불편함을 인내할 때 생기는 성품입니다. 자, 방주 안에는 밖의 풍랑으로 인한 흔들림이 있었고 아마 멀미도 있었겠죠. 천장에 있는 창 외에는 다른 창이 없는 구조로 인하여 많이 어두웠을 것이고 동물들의 배설물로 인한 냄새와 소음 등으로 불편함이 많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방주 안의 공간은 제한되었고 어둠과 냄새와 소음으로 인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편안함과 만사행통이라는 낙관을 처음부터 깨뜨리는 것이죠. 칭의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기쁨과 감사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불편을 일으키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은 오래가지 않아 식기 마련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 교회의 각 지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듯이 우리 신자는 예수님의 몸, 곧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집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해서 최상의 장소일까요? 드라마를 보면 궁전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이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교회 안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분의 변화를 받았으나 성품의 변화는 받지 못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죠. 아무리 성숙한 신자일지라도 실수와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숙하다고 여김을 받는 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목사입니다. 목사도 말에 실수가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그 예루살렘 교회 훌륭한 지도자도 말에 실수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을 조심해서 하려고 하는 목사도 말의 실수가 있는데 별 생각 없이 말하는 성도들이 범하는 말의 실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지는 우리의 실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미숙한 모습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편함을 잘 견디자는 겁니다. 교회는 성숙한 자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영적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신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자들로 인한 다양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늘 보채는 갓난아기 신자도 있고 좌충우돌 부딪히는 어린이 신자도 있고 교회는 성숙도에 있어서 다양한 신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전에는 길에 가면서 이런 공고판을 본 적들이 많았습니다. 공사 중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현실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불편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모이면 상처받는다고 모이지 않는다면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상처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이고 상처가 생긴다면 함께 사매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참을 때 성화 곧 영적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노아의 8 식구는 동물들이 내는 냄새와 소음이라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견디면서 이들의 배설물을 치우고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살아갈 때 야기되는 불편함을 피하기보다는 견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미숙함으로 야기되는 불편함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신자는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는 주로 편안함을 추구하죠.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몸의 편안함보다는 영혼의 평안함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불편함에 대한 신자의 태도, 그래서 첫째는 긍정적인 과정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서 그 불편함을 겪는 것하고는 천지의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가 불편함을 겪는 것하고 불신자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도 불신자들이 겪는 세상의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불편함을 겪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불편함을 겪는 겁니다. 불편함을 겪을 때 피하지 말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 훨씬 불편함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주 안이 불편해도 방주 밖에 불편함보다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방주 안에서는 모든 불편함을 능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 곧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기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편함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기억해서 은혜를 주실 때 짐승들의 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노래처럼 들릴 겁니다. 방주 안에서 이루는 성화의 삶 두 번째는 일상에서 돌보고 섬기는 삶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방주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 보시면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네.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어느 정도나 될까? 그 많은 동물들. 그리고 또 노아 배에 상중하 이 세계청에 어디다가 양식을 저축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1년치 양식을 준비하여 저축했습니다. 자, 이 명령은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에게 매일 먹을 양식을 공급하고 배설물을 치우는 사명을 포함한 겁니다. 노아 가정은 매일 동물들의 배설물을 치우고 먹을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치우고 먹이는 일은 노아 식구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변을 돌보고 섬기는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성숙한 성품의 사람으로 성화시키십니다. 구원받았을 때 처음 느낌은 하늘에 붕 뜨는 기분일 수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의 일상에서 해방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원받았다는 기분에 붕 떠서 일상을 뒤로하고 집안일 뒤로하고 교회 일에만 치우치는 신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이 즐거워서 가정과 일터에서 하는 일상을 하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적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하게 성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정과 일터를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의 일을 돌보는 것이 힘든 노동의 수고지만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성실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성숙해져가는 자임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찬양과 안내와 주차와 장식 등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등 주어진 정례적인 사명을 매주 루틴으로 감당하는 것은 돌보고 섬기는 일상에 속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 목사의 일상에 속하죠. 자,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거창한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맡겨주신 일상의 삶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루한 반복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일상이 무너지는 것은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 질서도 무너뜨립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동물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우리 신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상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은 우리를 성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일상의 수고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주 안에서 이루는 성화의 삶, 참 불편을 견뎌내고 또 일상을 성실하게 돌보고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 연합을 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의 8식구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여십니다. 닫고 여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죠. 방주의 삶이 불편하다고 내가 문 열고 나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곧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방주 안의 삶은 8식구가 운명 공동체로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주를 치는 거센 풍랑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8식구 중에 특별히 두려움에 연약한 자가 있었겠죠. 노아의 가정은
모든 식구가 모인 자리에서 폐쇄 공포와 같은 두려움으로 연약해진 자를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함께 기도하는 운명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많은 성도가 집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에 다른 차원이 더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같은 별을 탄 공동체라는 의식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은 집에 있으면 편안함을 더 누릴 겁니다. 교회까지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불편함이 더해질 겁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집에서 누리는 편안함과 비교되지 않는 기쁨, 곧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겁니다. 신자라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는 기쁨 때문에 모여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몸의 편안함보다 영혼의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하요 중보기도 모임, 수요 중보기도 모임, 금요 기도회에 다 오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번쯤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 나와요, 이걸 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번 다 나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중 한 번이라도 나오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의 백성을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서로와 동물들을 돌보고 섬기는 방주의 일상을 질서 있게 감당하기 위하여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정했을 겁니다. 이들이 방주 안의 삶을 연합하여 살지 않았으면 방주 안은 엉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도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길입니다. 교회는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여 세워져 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협력하여 세워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차원입니다. 노아의 식구가 동물들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이었듯이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소수의 사람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영적 수준에 맞는 일로 동력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신자에게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동력을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성도가 이루어가야 할 성화는 공동체를 세우는 이타적인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서 잘 드러나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적 수준에 적합한 동력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주 안에서 이루는 성화의 삶,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삶입니다. 내 노동과 내 수고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방주에는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키도 없었고요,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도 없었습니다. 방주는 사람이 조정하는 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배였습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의 식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조정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한 노아가 탄 방주를 높은 산, 곧 아라랏산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빠지다 보니까 우연히 아라랏산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도착하게 하신 거죠. 방주는 150일 만에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8장 4절 보시면요,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둘째 달 11의 날에 비가 내렸는데요, 정확하게 5개월 만에 150일 만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정착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땅에서 떠오르게 한 구원의 방주를 아라랏 산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방주를 편하게 평평한 땅에다가 도착하게 하시지 왜 높은 산에 도착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주를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들어가게 한 방주를 높은 산에 도착하게 하신 것은 구원받은 자를 높은 곳, 곧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방주 안에서 삶이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인내하며 성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광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징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높은 산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의 날은 재림의 날이요 구원받은 성도를 영화롭게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징의 구원을 받은 신자들을 반드시 영화의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에 방주 안에서 성화를 이루는 고된 삶이 있었지만 그것은 영화의 구원으로 가기 위한 필수 단계였습니다. 우리는 영화의 구원으로 반드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편안함보다 평안함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서 이루어야 할 성화를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불편을 견디고 또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고 또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선적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게 될 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처럼 성화를 이루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공동체 안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함을 피하기보다는 인내하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맡겨주신 일상의 삶에 성실하고 교회는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연합하기를 힘쓰고 이 모든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